2021년 성탄절에 주신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을 통해서 구유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8절부터에 보면 성탄의 밤에 목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구세주 예수께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 그 구주가 오신 표적이 아주 놀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마구간 혹은 짐승 우리 안에 먹이통인 구유에 그 갓난 것을 강보에 쌓아서 눕혀놓았습니다.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신 것에 대한 표적이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놓으신 것이 표적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너도 구유가 되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마도 성령을 통해 주님께서 성탄절에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과 바람이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유와 뜻 중에 첫 번째는 그 백성들의 생명 양식으로 희생하고 바쳐질 예수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시골 혹은 가축을 키워본 곳에서 성장을 했거나 관계가 있으시 말고, 아니면 우리 어리고 젊은 세대는 구유라고 하면 이게 무엇인지도 모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우는 집에서 보았습니다. 큰 나무를 베어서 가운데를 다 파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걸어놓고 소 여물을 그곳에 써서 올려놓으면 소가 퍼먹습니다. 이렇게 건초더미나 혹은 여물을 써서 담아주는 짐승의 밥통, 이게 바로 구유입니다. 그러면 그 구유에 짐승을 위한, 가축을 위한 여물이나 혹은 먹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내가 그 우리 안에서 구유에 담아준 그 양식을 먹고 사는 가축이라는 거예요. 야생 들짐승이 아니라 목자가 혹은 주인이 키우는 가축들, 그 가축들은 우리에서 먹을 것을 구유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양식으로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께서 담겨져서 놓였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과 35절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무슨 뜻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인 상징과 비유를 가지고 있지만 한 인간이 죄와 그 저주, 지옥과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생을 갖는 방법은 단 하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악과 생명을 담당하게 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살을 찢어 모두 다 내어주시고 마지막 심장에 고여있는 피까지 터뜨려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내 살은 생명의 떡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 사람들입니다. 즉 그분은 살을 찢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란 떡으로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쓰시고 그 피로 참 음료로 주시되 성령이시라는 음료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믿음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어 생명 양식으로 모든 피를 쏟아서 나를 싣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식이라는 것은 내 몸속에 들어가 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살과 피, 내 영과 내 존재와 하나 되어 없는 나, 죽음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 연합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 중에 불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은 생명 양식으로, 그래서 그 상징으로 외롭고 추운 그 밤 정말 많은 사람의 축하와 기쁨 속에 잘 마련된 곳에서 태어나도 부족할 텐데 주님께서 바로 이 구유에 누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유는 나중에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또 의미합니다. 같은 나무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모든 살을 찢어내십니다. 양손과 발에서 피를 쏟아내십니다. 한마디로 인체에 있는 살과 피를 다 쏟아내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십자가는 바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주님이 누이신 그 구유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거룩한 상징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만약 그분이 하늘의 생명나무라면 여러분과 나는 생명나무를 통해 맺는 열매들입니다. 나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깊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구유에 오신 것은 청빈과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본심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을 바라고 부요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악착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주님께 돌릴 영광도 내가 잘 되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산 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도 그 말씀을 안 합니다. 무조건 여러분에게 가난한 자, 실패한 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말씀하시고 그를 창조주라, 구세주라, 섭리의 주라, 그리고 심판의 주, 재림의 주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사람 되어 우리들을 만나 주실 때 처음 온 것이 바로 짐승, 우리 구유였습니다.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궁궐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모든 영광과 존귀는 그 백성에게 다 벗어 주십니다. 매를 맞고 고문을 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속옷 하나 가리지 않았어요.
겉옷도 벗기고 속옷도 벗기고 신발 샌들마저 다 벗습니다. 왜? 너희들 가지라고. 우리에게 의의 옷이 되고 구원의 옷이 되고 부활의 옷이 되고 당신의 존귀와 영광과 부요를 우리에게 주시게 하여 가장 가난하게, 가장 외롭게 겸손과 청빈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30여 년 생애에 당신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 복종하고 그 사랑의 자녀들을 당신의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가 아닙니다. 그분이 행하신 건 다 우리를 가르치심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를 일러주심이 그의 존재하심, 그의 오심, 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들뜬 기분으로 우리의 축제가 아닙니다. 들뜬 기분이 신약성경 복음서 한 곳에도 나오지 않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 울컥 눈물이 쏟아질 장면들밖에 안 나와요. 주님의 탄생 자체가 겨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추운 밤, 추운 새벽에 머물 곳도 없이 그 급한 산모를 받아주는 곳도 없어 짐승들, 사실은 거기에 먹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오물들이 다 있어요. 한쪽에는 짐승의 오물이 쌓여 있고 한쪽에는 구유가 있어요. 똥오줌 천지였어요. 거기에 마리아와 요셉은 거하였고 주님을 낳아서 그나마 나은 곳이 구유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백성들에게 다 내어주는 것이 당신의 행복이고 존재의 이유라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세 번째는 지극히 외롭고 버림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우리 교회에 혹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왔는데 보지도 못해. 제가 만약 이런 간증을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처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엥 할 수 있어요. 어젯밤 성탄 전야 작은 축하 모임 예배에 주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믿음의 짐작으로 우리끼리 했을까요? 제게는 이렇게 보이셨어요. 하늘에서 이어진 천사의 두 줄에 주님이 뒤에 성벽같이 거대한 모습으로 서 계시고 시작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분의 거룩한 감동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도 주님이 와 계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당신의 가르치심, 당신의 보여주심, 당신의 내어주심을 아마도 우리가 어떻게 가슴에 받는지 보실 것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음 아픈 곳은 요한복음 1장 11절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라갈 것입니다. 왜?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예요. 많은 사람이 존경하며 세상이라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선지자요, 랍비요, 혹은 메시아로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 어디를 가든지 난 따르겠습니다. 여기에 주님 대답이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그렇게 사셨어요. 주로 광야 벌판에 지새우셨어요. 혹은 산에서 밤을 맞아 기도하셨어요. 누구네 집에 가서 머물러도 가장 가난한, 애롭고 당신을 반길 수 있는 그런 곳에 잠시 있었어요. 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려 하실까요? 나 하나를 선택하고
나 하나에게 영접받으시고자 모두에게 버림받음을 택하셨어요. 심지어는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께마저 버림을 받아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요. 그러기 위해서 당신이 어떻게 외롭고 버림받으실 건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마국간 구유에 당신이 누운 그 모습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나마저 주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주님은 어떨까요? 정말 주님을 밖에 계시게 만듭니다. 저는 성전을 가꾸고 고치고 단장하면서 주보를 받을 때마다 주님이 아마 2007년부터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옆에 오셔서 말씀을 해요. 즉 당신의 마음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그게 주보 앞에 나오는 주님 사랑 고백입니다. 그런데 2007년 3월 11일에 네가 너무 그리워라는 걸 정말 눈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1층 빈 벽 공간이 너무 많아서 좀 늘 묵상하면 좋겠다. 일주일 외에는 시간이 없어. 왜? 그 다음 주에 또 나와. 그렇게 해서 수백 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것 중에 그래도 우리가 다시 기억하자. 예수님을 그리워하거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두 편을 뽑아서 우리 박만서 집사님에게 액자로 만들기 위해서 걸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2007년 3월 10일에 주신 네가 너무 그리워라는 겁니다. 어제 내가 너희 집에 갔었느니라. 넌 없고 미안해요 주님 바빠서 라는 쪽지만 보았느니라. 밤에 다시 너희 집에 갔었느니라. 넌 노래하고 마시며 네 사랑들을 축복하고 있었느니라. 나는 네 얼굴을 보며 기뻐했느니라.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내 마음에 꽃이 피더구나. 이젠 나를 보려나 나를 부르려나 기다렸느니라. 그냥 누우며 돌아서 자는 네 뒤만 보고 있었느니라. 몹시 추운 밤 눈이 오고 바람은 내 가슴을 찢고 있었느니라. 널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이 발등에서 얼어붙었고 그 얼음은 내 심장을 시리게 하고 온몸을 고통스럽게 했느니라. 새벽이 올 때까지 널 지켜보았느니라. 일찍 문을 열고 나와 나를 스쳐 그냥 일터로 갔느니라. 네가 그리워 너를 그리다 그곳으로 갔었느니라. 왠지 화를 내며 슬퍼하는데 바로 네 모습을 보았느니라. 돌아서서 나도 많이 울었느니라. 지쳐 저녁이 되니 네가 집으로 가더구나. 애써 널 따라 같이 갈 때 날 안 보더구나. 집 문을 쾅 닫고 들어간 네 뒤엔 노을이 지고 있었느니라. 오늘 밤도 네 창문을 넘어다보며 널 그리워하느니라. 서서 들여다보면 날 볼 수 있을까? 앉아서 기다리면 날 찾아줄까? 언제나 기다릴 수 있으나 야, 나 배가 고파 목이 말라 나 많이 춥구나. 손발이 얼어 어디 둘 수가 없구나. 야, 네 눈, 네 목소리, 네 품이 너무 그립구나. 널 보면 얼마나 배부르고 시원했던 줄 아느냐. 널 안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던 줄 아느냐. 나는 오늘 아침에도 여기서 널 기다렸단다. 우리 하루의 일상을 주님이 따라다니며 당신과 함께하는 친교와 사랑을 위하여 얼마나 외롭고 아파하는가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자기에게 가는 관심을 인하여 거의 주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2000년 전 몸 하나 던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오늘 현재 이 시간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즉 여러분과 나의 영접을 받고 친구가 되며 부모 자식이 되며 연인이 되며
신랑과 신부가 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뭔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편리를 위하여 당신과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당신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위하여 참고 돕고 찾아오시고 사고치면 뒤처리해 주시고 이러고 계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 그때는 외롭고 버림받으셨어도 오늘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외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가슴인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게 어렵습니까? 몸이 많이 불편하십니까? 혹은 코로나가 걱정되어 안전한 모든 상황을 만들고 예배를 나오라 해도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삶의 편리와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실 만큼 주셨습니다.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교도 되지 않을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건 나의 육신과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삼키고 쌓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하고 이 삶의 순간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왜 외로움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버림받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오셔서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외롭고 너를 위하여 버림을 받고 이걸 가슴 아프게 알리려고 하셨을까요? 그보다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버림받은 주님이 나의 사랑의 영접을 받게 해달라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영광 중에 영광으로 높임 중에 높임으로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이걸 생각하십시다. 오늘 내가 구유가 되라고 하시는 것은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중에 첫째는 기꺼이 진실하게 주님을 영접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유가 되는 거하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접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그래도 사람들이 여행을 왔어요. 로마의 황제와 법이 자기의 속국들 사람들, 식민지 사람들까지 전부 다 호적을 하게 했어요. 왜? 세금을 걷기 위해서요. 호적을 안 하면 작은 권리도 보장을 받지 못해. 그래서 각자의 출생지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출산이 다 다가왔는데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게 아니지요. 조상 때부터 고향을 떠나 있고 돌아올 때에 어디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래 여관이라도 들어가려 했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이 많아 쫓겨나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거기서 느낄 수 있을까요? 지금 밖에서 조금 거처를 얻게 해달라고 하루라도 쉬게 해달라고 하는 이는 만삭인 여인이 아니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나의 구주, 나의 창조주,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실 분이 계셔요. 그러나 그 여관과 여관에 머문 사람들 어때요? 삶의 이기심, 한마디로 세상과 그 정욕과 탐심, 이기심 등등을 상징할 수 있어요. 필요 없어.
불쌍한 사람도 필요 없고 구주도 필요 없고 진리도 필요 없고 오늘 내가 살아야 돼. 내가 편안해야 돼. 그것이 바로 여관과 여관에 머무는 사람들 혹은 그 주인에 대한 상징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심령과 상태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마른 나무, 바짝 말라버린 나무로 구유를 만들죠.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과 육신에는 미련이 없고 분깃도 없다는 그런 중심들입니다. 즉 여러분이 구유가 되라. 그럼 여러분의 재질이 뭐냐? 바짝 말라버린 나무예요. 그 나무를 파서 짐승들 먹이통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뭐라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어. 이미 죽어버린 상태에 뭐에 대해서?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는 미련도 없고 분깃도 없다. 이 자세만이 예수님을 그대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목적대로 영접할 수 있는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처럼 무언가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고 그것에 미련을 두고 욕심을 내는 그 상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안에, 즉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소망이라는 믿음을 가르쳐 말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비슷한 상징이에요. 이미 그 나무는 마를 대로 말라버린 생명을 잉태할 수, 받을 수 없어 피울 수 없는 나무였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싹이 피고 꽃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바짝 말라버린 이 나무는 살아날 수 없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께서 그 생명으로 그 나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 그 나무는 네가 돼야 된다. 네가 세상이나 썩어질 것들에 대하여 혹은 죄악과 정욕과 세상 미련에 대하여 가득 차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 오실 수가 없고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와 세상에 대해서는 소망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그 구원만이 내게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라버린 나무에 대한 상징. 그래서 네가 구유가 되라 하신 것이 그 모습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나누고 퍼주는 복된 그릇이 되라라는 거예요. 구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릇이에요. 밥그릇. 그래서 주님이 밥이 되고 양식이 되어 그 그릇 안에 담겨서 다 먹게 해줬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냐? 퍼먹고 끝나느냐? 너만 배부르고 너만 생명을 얻을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기심나 죄성은 나만 잘 되면 돼요. 내가 잘 살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받은 바 사랑을 더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 한 하나님이 당신들의 영광으로, 당신들의 존재로, 당신들의 사랑으로만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창조했느냐? 왜 인간을 만들었느냐? 사랑이란 나누어 줘야 돼요. 사랑이란 흘러 넘쳐 남에게 생명과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의 존재와 영광과 생명과 사랑과 영혼을 피조물들에게 나눠주시고자 한 것, 그게 창조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곳은 반드시 먹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나 하나 잘 살려고 사는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구원은 사명이요, 사명은 구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렇게 믿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를 얻었어요.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얻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와 삶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은 변화를 가리키는 거지 머무는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육신과 세상의 방식과
원하는 걸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만난 뒤에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사람들에게로 내가 나를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어때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른다. 그것은 그 하나님과 그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릇으로, 구유로서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이 거듭납니다. 미안합니다. 만약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의 의지와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하늘나라와 먼 사람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과는 그렇게 상관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왔습니까? 남보다 허물이 많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합니까? 병들어 인생에 희망도 없습니까? 그러나 오늘 내 삶의 기회와 존재를 가지고 그것도 예수께 받은 사랑과 생명을 나누고자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표적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구유가 된 것처럼 너도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퍼먹일 줄 아는, 나눠줄 줄 아는 그릇이냐? 밥그릇 사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을 얻은 바로 그 은혜의 표적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영혼들을 예수 이름 그 생명으로 살리며 살겠는가? 아니면 세상과 육신을 위해 살면서 자기를 소멸하고 나의 삶의 기회를 낭비하겠는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얻어봤느냐? 무엇을 누려봤느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여러분은 180도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그를 따라갈 때 나는 이제부터 주님처럼 내게 주신 것들을 퍼주고 나눠주는 구유요 그릇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이라고 여러분의 거룩한 철학과 가치관과 사상을 만드셔야 합니다. 즉흥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주는 걸 봐서 해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빨리 소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미 주신 것으로 이미 내게 받은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잘 보세요. 욕심이요. 내게 더 주시면, 내게 많이 주시면, 내가 많은 걸 얻으면 그걸로 주의를 내겠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항상 이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요, 엄청난 걸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너무나 크고 귀한 생명과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연 눈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나눠주고 퍼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나의 신앙생활, 나의 인생이 소비요 낭비가 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즐겨 찾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 요 앞에는 생각 안 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만 잘라서 믿어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뭘까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어린이들에게도 물으면 예수님 어디에? 여기요. 내 마음에요. 그럽니다. 우리의 인식이 아니에요. 만약 주님을 영접했으면 그의 사상과 그의 성품과 그의 목표가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좀 미숙해도 아직은 내가 죄인이요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나의 근본 방향과 목적이,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와 평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사는 것이, 그리고 삶의 후가 그 방향이 되고 있다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한 이기적인 삶, 세상의 것으로 울고 웃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함께 나누고 퍼주는 삶으로 전환이 됐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은 달란트를 받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말한 것처럼 주님의 12제자는 달란트를 받았어요. 금으로 받았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받았을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달란트로 보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어떤 매력이 달란트입니까? 내가 그래도 뭘 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아니요. 여러분과 나의 진정한 달란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받았습니다. 땅에 묻어두고 육신의 이유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과 존재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작게 받은 것 같아도 이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과 그 생명을 퍼주고 나눠주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참으로 힘겹고 비천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과 누가복음 8장을 보십시오. 그는 여러 은혜를 얻은 여인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과 그 제자를 직접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어갑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생계나 삶의 환경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가든지 어떤 비참한 삶 속에도 주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더니 나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의 안부를 전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결국 로마로 돌아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믿음의 사람 혹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도 정말 생명같이 도왔어요. 퍼주고 나눠주고 책임져주고. 그러더니 로마로 돌아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기 집을 교회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많은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적으로 간 사람들이 사역지가 별로 없어요. 많은 교회가 이미 준비되어 신학을 마치고 나오고 주의종이 된 사람은 전부 다 받아서 다 일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큰 꿈을 안기도 하고 어쩔 수 없기도 하고 어떻게 하냐?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세를 얻어서 지하에 아주 초라하게 어렵게 혹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로라 하는 듯이 정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집 거처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세워갑니다. 안 돼요. 하루에도 몇백 개씩 교회가 없어진다는 기독교계의 보고들이 있어요. 왜 안 될까요? 이 가슴이어야 돼요. 정말로 이미 섬김이 있었어요. 복음 전파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이 있었어요. 교회 하나 세워보자는 이기심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받은 바 그 사랑의 빚을 나누게 하여 퍼줬어요. 복음 전했어요. 뭐든지 다 했어요. 이제는 집안 칸 그것마저도 복음을 전하는 곳, 영혼들을 섬기는 곳으로 제공했던 거예요. 브루스길라와 아길라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한국의 모습, 현대의 교회의 모습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처럼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 생명의 시간들이 바로 이미 주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열심히 생명의 양식처럼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는 나의 작은 섬김을 보태어서 전하고 나누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를 나누고 퍼주는 복된 그릇이 되라. 그게 바로 오늘 구유로우신 주님이 너도 구유가 되라 하신 말씀이요. 세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 물론
짐승들 먹이통을 돌을 파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쉽게 얻을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2000년 전이나 오늘날 산골집들 보면 나무로 해요. 그런데 구유는 어때요? 죽은 나무예요. 한마디로 여러분과 나는 죽은 나무를 주님 앞에 들여서 그 나무를 파고 다듬어서 가축들을 먹이는 구유가 되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는 다른 용도로 죄를 위하여 세상 것을 위하여 바쳐지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나를 쓰시도록 아무것도 다른 쪽으로 방향을 안 갖는 거예요. 삶의 행복의 이유도 목적도 안 갖는 거예요. 주님을 담아 주님을 나누는, 그래서 주님이 쓰신 대로 나의 삶을 드려야지. 이게 바로 통나무, 잘린 죽은 나무로 주님께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난 어차피 생명 없는 죽은 나무였잖아요. 미래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도 없는, 슬픔과 고통과 즐거움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죽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살렸어요. 하늘나라를 주시고 당신을 주셨어요. 약간의 가난이, 약간의 질병이, 약간의 상처와 외로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을 못 느껴서 그래요. 그분이 내게 있다는 것, 내게 사랑과 생명과 구원으로 계시다는 것, 사람은 배반할 수 있어요. 세월은 흘러가고 환경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 예수, 우리 주님 바뀌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요. 그래서 어차피 죽은 나무, 썩은 나무 둥치, 나 이거 주님 파서 그릇 만들게 드리자. 바로 이 심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나의 본성도, 나의 욕망도, 나의 인간성 없다. 이거 도 닦고 있는 모습이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헌신되게 하여 다른 쪽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담아서 그분을 전하고 나누게 하여 다른 욕망, 다른 꿈, 다른 유혹, 그걸 절제해버리는 거예요. 죽은 나무처럼.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이 뭡니까? 구유가 되는 거예요. 나눠줄수록, 퍼줄수록, 전할수록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내게 자기를 나타내시며 그 곳곳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삶이 재현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표적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본문에서 목자들에게 표적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로 말했을까요? 목자들은 바로 알아, 그 뜻이. 자기의 일생을 양을 먹이고 가축을 키우면서 구유가 뭔지를 목자들은 아는, 그 말만 해도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랑하고 생명같이 아끼고 키우는 짐승들, 그들과 나와의 사이에서 먹이고 살리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고 그릇이 뭐냐? 구유야. 아, 세상에 오신 메시아는 내가 가축들을 먹여 살리는 밥그릇에 내가 무엇을 담아? 여물을 담고 먹일 음식을 담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을 오셨구나. 이 세상에서 어느 직업군보다도 목자들은 가축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구유의 아기 예수가 누이셨다는 게 왜 표적이냐? 가슴이 뻥 뚫어졌을 거예요. 쳐다보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짐승의 먹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바쳐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어느 사람보다도 이것이 표적이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인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많은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예, 감사한 일이에요. 더 많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기도의 응답들이 강력하게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 믿는 표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구유가 되는 표적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주 앞에서 많은 영혼들 구유가 되는 건 뭘 말할까요? 다른 영혼들을 위한
목자가 되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러면 구유로 충성한 성도들, 그 삶이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 십자가로 주와 영원히 하나 된다. 십자가는 처참하게 고통받다 죽는 곳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 결과가 찢어주고 흘려주고 나눠주는 곳이었어요. 주님이 나를 대신하셨으니 나도 작지만 못났지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즉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겠습니다. 가슴이 그랬고 삶이 그랬어요. 그렇다면 주님과 난 어디에서 만났어요? 십자가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바로 구유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 되고 삶이 하나 되니 영원히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과 내가 하늘에 가면 주와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피조물을, 이 죄인이었던 존재를 점점 하늘에 오게 하고 부활 영광 가운데 있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가장 주님께 접근된 존재. 즉 세상적인 말로 하면 이와 같은 거예요. 재질도 똑같고 형상도 똑같고 용도도 똑같아. 누구하고? 주님하고 나란 존재가. 즉 여러분을 신적인 존재로 성화시켜 놓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끝이요, 열매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이 짧은 삶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유와 그 다음에 그 방법을 뭘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전하고 바로 십자가의 주님처럼 산다면 십자가의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그의 모든 것으로 하나 되어 살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므로 생명나무 하늘의 생명 나눈 주님이 줄기라면 나는 가지요, 내가 드렸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영광은 하늘에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넘치게 부어주사 쓰시는 금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금그릇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은그릇 같아, 저 사람은 나무나 칠그릇 같아 하는 거 보니까 꼭 그러지 말고, 금그릇이라고 하면 아주 부자로 쓰임받는 것입니까? 능력으로 쓰임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 나라는 부피가 아니에요. 질이에요.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소중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그렇게 쓰임을 받는가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들을 보고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그때 주목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 우리에게 앞으로도 있을 것, 금과 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정의나 사람의 애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건 없어질 것들이에요. 거기에는 생명도 영혼도 영광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줄 수도 뺏을 수도 없는 것, 내가 치매가 오고 죽는다 해도 잊지 않을 것, 예수, 그 이름, 내가 사랑하는 이름 예수, 내 삶과 모든 걸 다 바칠 이름 예수, 잠이 깨고 내 얼굴을 바라보며 사랑할 예수, 바로 그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하고 나누어주는 사람은 점점 어때요? 주님 당신 자신을 넘치게 부어주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충만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물질도 있어요. 그 중에는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힘도 있고요. 다 포함이 돼요. 하지만 모두 다 누구에게든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나눠주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작은 것도 크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릴 이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점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냥 쥐어 짜내고 긁어 모으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해서 주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풍성히 공급하시는. 왜? 작은 일에 충성하며 힘들고 어렵고 비천할 자도 구유와 같이 살았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얼마든지 넉넉히 부어주시되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것으로 부어 여러분과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구유가 주님의 보좌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을 담은 밥그릇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담은 밥그릇이 예수님을 퍼주고 나눠주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왔을 때에 그분의 보좌가 된다는 건 밥그릇 자체가 주님의 보좌요, 주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도구 아니었습니까? 그대로 하늘나라가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을 것이냐? 누가 하나님 본체의 그 거룩한 영광에 가장 접근하여 그 사랑의 쥐, 영광의 쥐에 있을 것이냐라고 할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늘에 갔더니 확 달라졌더라?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이었다면 바로 주님 보좌가 될 것이요, 주님과 함께 사랑과 영광을 함께 나눌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한 구유가 되지 않는 신자는 그리스도가 없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같이.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어주는 일에 전력했던 사람들은 희생이 아니에요, 낭비가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요를 얻고 영혼의 영광을 얻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사랑과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제 마음 같아는 그저 여러분과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나는 왔는데 너는 어디 있느냐? 나는 구유에 있건만 너는 여관에 있느냐? 나는 가난한 자들과 있는데 너는 부자의 꿈을 꾸고 있느냐? 나는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왔는데 너는 잔치를 즐기는 곳에 있느냐? 나는 겟세마네 피 쏟아 기도하는데 너는 피곤하다 자고 있느냐? 나는 영문받 십자가에 왔건만은 너는 세상 영광 바라여 예루살렘에 있느냐? 나는 너를 데리러 왔건만은 너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느냐? 나는 왔는데 너는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합심하여 성탄절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을 영접하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